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8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는 백성들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또 순간적인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자들이죠. 금방 결심하고서도 주님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빼앗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끼다가도 이내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악하고 불순종할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무수한 실수와 잘못들을 저질렀습니다. 저 스스로도 정말 나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주셨고 일어서게 하시고 또 사역을 감당케 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 이제는 정말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코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신부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살펴보고 오늘도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순결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로 7절 말씀인데 6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랬습니다. 시인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를 넓은 곳에 세우셨어요.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 주시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늘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를 도우시고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편에 서시면 그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미국의 남북전쟁 중에 있었던 일인데 북군이 그렇게 고대하던 승리를 1862년 9월 27일 메릴랜드주의 앤티탐 전투에서 처음으로 얻게 됐습니다. 링컨은 그토록 목말라 하던 승리의 소식을 듣고 그곳을 방문해서 병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참모가 말을 했는데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링컨이 대답을 했습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나에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던 링컨의 북군은 결국 불리했던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어려운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잘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자꾸 봐야 내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씀 앞에 서야만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나?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승리의 관건은 결국 나의 거룩함과 정직함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로 13절 말씀인데 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랬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고관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방이 그들을 벌떼처럼 에워싸고 공격했지만 그는 여호와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어요. 대적이 그를 밀어 넘어뜨리려고 해도 주님이 든든히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에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는 배신당하거나 또 실망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은 피난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NSC 위기관리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청와대 지하실에 설치된 회의실이라고 합니다. 보통 청와대 지하벙커라고 부르는데 이 지하벙커는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주요 지휘관 혹은 재난관리자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국가위기상황센터입니다. 청와대 NSC의 롤 모델은 미국 백악관 지하의 백악관 상황실인데 이곳은 핵폭탄이 터져도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만 피난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어떤 지하 벙커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요새와 같은 피난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병아리가 어미닭의 날개 아래 숨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대적이 벌들처럼 에워싼다 하더라도 가시덤불이 삽시간에 불에 타 없어지듯이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위기를 만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피함으로 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2025년도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도 큽니다. 올해처럼 과연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피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